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주시는 참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대림절 아침 묵상 10번째 말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나 기업이나 기타 여타 중요한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취임사를 주목합니다. 그 취임사를 통해 이 새로운 지도자가 무엇을 새롭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사람의 스타일은 어떠한지가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취임사를 잘 준비하고 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취임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란 곳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껏 구약에서 이루어지셨던 하나님의 사역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 우상의 권세,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문화를 회복시키시고 사회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그러한 우상 숭배 위에서 악한 제국들을 만들었습니다.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집트 제국이나 바벨론 왕국이나 이런 곳들이 모두 이런 우상 숭배의 악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온갖 부정과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일들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지 몰렉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압 족속들은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비참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죄로 돌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나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핵심은 곧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중심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유가 그 삶을 이끌게 되었고 그 삶 가운데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눈이 멀어 보이지 않았던 이들은 다시 보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단 몸의 눈을 뜨는 것뿐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억눌려왔던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폭압적인 세상,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세상, 욕심과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람을 그저 도구로만 여기는 세상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마침내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노릇했던 모든 죄악과 욕망, 우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된 주인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또한 주님의 자유로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체제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권세의 문화를 뒤집고 주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문화로 바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과 갈등, 멈추지 않는 욕망과 폭력, 헛된 쾌락과 방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공평과 정의,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창조적인 성장, 자유와 거룩함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사로잡힌 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선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시간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자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헛된 우상, 욕망이 주님 안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메고 있는 수많은 권세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꽉 움켜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나 우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이 우리를 매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유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굳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구원자시요 우리의 해방자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자유케 될 때 이 놀라운 자유는 비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유를 풍겨내는 일들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진실게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으로 주님의 자유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헛된 우상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이들을 향한 분노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금 바위에 억눌려 있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죄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자유가 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유로운 자만 느끼게 되는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로운 자만 아버지 바라보게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참된 주님의 자유가 선포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연약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함을 통하여 누리는 참된 자유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